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을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8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셔서 전도하게 하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2 제자 전도 파송은 우리가 70인 제자 전도 파송과 아울러서 바른 성경적인 전도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관해서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보는 9장에 관한 이 12 제자 파송 문제, 그리고 70인 제자 파송 문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전도에 관한 부분을 잘 연구를 하면 성경적인 전도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전도법에 빠져서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 제자 전도 파송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전도란 교회의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의리의리하게 예배당 짓고 우리 목사님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 교회도 다른 여러 교회에게 무슨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면 그 전도의 동기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소위 전도를 얘기할 때의 전도의 동기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은 심각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전도를 얘기하면서도 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그래서 교회 성장이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뭐야 되면 항상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전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가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자, 전도를 했으니까 이번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전도를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크게 짓게 되었더라. 전도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더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전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냐면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졌더라. 또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은 12장 24절이었습니다. 계속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해지는 것. 말씀이 힘을 얻었다는 말과 또 뭐가 나와요? 말씀이 흥왕해졌다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말씀이 힘을 얻는 것과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굴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전도의 목적이에요. 전도의 목적. 전도를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기대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입니다. 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왕성함이라든지 그렇다면 말씀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이 왕성해지도 않고 말씀이 힘을 얻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교회가 수천 명이 모였다,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러줄 만한 가치는 별로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도가 많이 모였다든지 또는 교회가 부흥을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부흥도 아니고 성장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전도가 이런 기형의 양태를 낳고 있습니다. 교회는 급성장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급성장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도에 복종하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별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표면적인 교회의 성장에만 치중했을 뿐 그 도에 복종하는 사람을 양산해 나는 데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도무지 말씀에 관심 없는 회중들로 예배당을 꽉꽉 들어차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감격하는 모습도 기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는 모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흐리멍덩합니다. 흐리멍덩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그리고 낙선하고 공상에 빠져 있고 한쪽에서는 졸고 앉아 있고 한쪽에서는 다리 꼬고 뭘 쓰고 있는지 이러고 앉아 있고 이건 완전 난장판이다. 난장판. 주일학교를 가든 중고등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든 청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든 장년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든 이거는 난장판이야. 난장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없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지는 애통하며 가슴을 찢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배입니까? 그걸 교회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종교 인구를 많이 늘린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 그렇게 자랑한 노릇이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대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종교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에 굴복하는 자, 십자가의 도에 굴복하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왕성해져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아울러서 올바른 전도가 동반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죠. 올바른 전도가 동반하는 그 올바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진과 동시에 그것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에 대한 관심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 흔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저 지식 매력이 있는데 나도 교리를 좀 더 공부해야 되겠는데 나도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에드워드의 책을 읽고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고 스펄전의 책을 읽고 그리고 카이퍼나 바빙크의 책을 읽고 찰스 하치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박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 하더라도 희귀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쟁이들만 모여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수다쟁이들만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지식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더 지적이다, 내가 더 지적이냐, 내가 더 지적이냐라고 하는 이 지적인 것을 경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충격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가 정말 충격을 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으로 녹아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정말 교리적인 지식에 매료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리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 그래서 교리책을 보고, 그래서 경건서적을 보고, 그래서 신학서적을 보는, 그래서 교리 설교를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과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대단한 어떤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 센세이션은 자동적으로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얘기는 무슨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영주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영주였던 헤롯에게 대단한 충격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한 이런 엄청난 사역이 자신이 통치에 관할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평가는 공통적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껏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중간기 한 300-400년 정도 된다 그랬죠. 이 중간기 기간 동안에 완전히 종족을 감추었던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것이 그들에게 센세이션이었어요. 왜 그렇죠?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항상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마음이 생기셨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걷어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영적 기가를 했죠. 영적 기가는 선지자를 완전히 걷어가서 더 이상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만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푸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 그리고 임재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무엇과 같이 동반되어지냐면 말씀과 동반되어집니다. 말씀을 걷어가심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임재를 걷어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의 침묵을 깨고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대단한 충격이고, 그리고 대단히 온통 유대 사회 안에가 술렁거릴 만큼 충격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셨다. 긍휼을 베푸기를 작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그들은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선지자의 환생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선지자의 환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부활을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부활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구약에 구약을 보면 이렇게 부활에 관한 이 예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32장 39절과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 사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부활 사상이 잘 나타나는 것 중에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부활 사상이 더 선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스올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활 사상과 맞물려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의 부활을 이렇게 소위 가늠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언이 나타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간 선지자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돌아오겠냐? 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돌아올까? 어떤 식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구름 타고 돌아오진 않겠죠. 불병거 타고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이 표현 한번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과 8절을 보면 살아났다고 함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잘못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다시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부활뿐만 아니라 누구의 부활로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활로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 말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이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자꾸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헤롯이 어떤 죄를 범했죠? 자기의 동생 빌립 1세가 있는데 빌립 1세의 와이프. 근데 이 와이프는 또 어떠냐면 자기 조카이기도 해요. 와이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던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명분,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자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이 양심의 가책이 그로 하여금 계속적인 괴로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사람들 입속에서 자꾸 세례 요한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가져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반응이기도 합니다. 좀 이쪽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이 헤롯과 같은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이 악한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헤롯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의로운 자를 죽였다는 양심의 호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활동은 그의 양심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악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양심의 자극, 여러분 이 양심이 그 악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회심케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깐 이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우리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양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방식은 죄인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방식은 죄인들의 양심을 오히려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양심은 부패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빛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빛에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는 바, 첫째는 모든 인간에게 심겨진 종교의 씨앗이며, 종교의 씨앗이 첫 번째 빛입니다. 그들이 종교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무엇으로 이 종교 씨앗이 자꾸 꺾인다 그랬죠? 세상 철학이라는 것으로. 세상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세상 철학은 종교의 씨라고 하는 걸 자꾸 무디게 만드는 것이 이 종교의 씨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의 발달하기 이전에는 무신론은 없었습니다. 거의. 인문학 발달 이전에는 대부분 모든 국가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인문학이 발달하고 난 다음부터 무신론이라는 그 새로운 양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무신론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인문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라고 하는 이 감각까지도 무마시키고 무디게 만들도록 우리 이성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19세기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고방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는 그들의 양심 가운데 새겨진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또 다른 그 빛이 있는데, 부패한 심령에도 주신 빛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심조차도 지금 무엇으로 점점 마비되어지고 있죠? 상대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부패한 심령에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의 씨라는 것과 양심의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 빛을 주셨는데, 이 종교의 씨는 무엇으로 무마시키고 있어요? 철학으로. 근데 이 양심은 또 뭐로 무마를 시키고 있어요? 상대주의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절대적인 윤리를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가 왜 죄야? 이제는 살인이 왜 죄야? 간음이 왜 죄야? 이제는 점점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점점 떨어뜨려 버리고 말죠. 모든 죄를 다 상대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죄가 상대화시켜버리고 마니까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김성욱 대표가 우리에게 와서 그런 부분을 그 강의 시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소위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자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소위 동성애라고 하는 가장 도덕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부분까지도 죄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허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뉴질랜드 안에서 어떻게 됐다 했어요? 기독교가 씨가 말라버리게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왜요? 이제는 양심을 찌를 수 있는 아주 밑바닥의 근거까지도 법적으로 없애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양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무뎌지고 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복음에 정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멀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어떤 말을 해도 양심이 꺼리껴지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듣는 것만큼 두려운 표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청교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을 그럼 양심에 예민하도록 가르치냐? 양심이 예민하도록 가르쳐야 그만큼 회심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 자체가 양심을 점점 둔화시켜버리고 말아요. 특히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불경건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죠. 얼마나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면은 그러겠습니까? 이 불경건함을 자꾸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 부분에서 양심을 둔감화시켜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려면 설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보고요.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배나도 지옥 자식.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불신자들보다 더 둔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보시죠. 이 헤롯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헤롯의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전도사역과 12제자의 전도사역의 이 소문을 듣고 나서 헤롯이 그 양심의 빛에 찔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심히 괴로워 떨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악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 양심에 찔려 이 사람, 다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의 양심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죄인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그 양심을 찔러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찢으며 내가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찢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탄식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드는 몽학선생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호감은 결코 목사에 대한 호감도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 대한 호기심도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고 그와 아울러서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께 대하여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궁극적 핵심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헤롯은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지식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했대? 어떤 가르침을 했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 그의 본질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기, 그리고 17세기 청교도 시대, 18세기 부흥기 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19세기 그 평양 대부흥 때에 정말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리적 지식에 대한 호감이었습니까? 물론 그 호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흥황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교리적 지식의 호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리적 지식에 대한 호감으로 멈춰버린 것이 17세기 소위 교조주의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교리적 지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냐? 네가 더 많이 알고 있냐? 내 지식이 옳으냐? 네 지식이 옳으냐에 관한 경쟁만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교회와 17세기 청교교도 시대 때, 18세기, 19세기 부흥기 때는 그들의 관심은 항상 그리스도였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길 원했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길 원했고, 어찌하든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 전도했을 때, 그것이 바로 부흥기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더 이상 이 사람이 누군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자라고 하는 이 헤롯과 같은 태도를 우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 보기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흥왕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분이 누구신가? 내가 그분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그분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더 교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애간장타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가득합니다. 열심히 교회당에 출석하고 종교행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만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그를 진정으로 만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된다고 하더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 예수에 관심이 없고 예수를 통해서 얻는 자기의 개인적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천국만 보내준다면 꼭 내가 예수만을 믿어야 되나? 천국은 예수만 보내주나? 마호메드도 보내준다는 소문도 있던데, 불교도 잘 믿으면 뭐 천국 보내준다 그러던데, 뭐 성당도 열심히 잘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러던데, 예수에 관심이 없으니까 천국만 지름길로, 그래 천국만 쉽게, 천국만 안락하게 보내준다면 뭐 그런데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우상이 무엇인가? 천국이 우상이에요. 천국이 우상.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WCC 운동까지 나타나도 한국교 교인들 어때요? 치도 떨지 않잖아요. 서울에는 그 모 대형교회 목사님 WCC 운동에 앞장서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운동에 앞장서고 교인들의 헌금을 수십억을 갖다 쳐발라도 아무도 분노하거나 나 이런 교회 있을 수 없어 나오거나 이 교회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WCC 운동 열심히 참석해도 열심히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수는 여전히 늘어납니다. 이런 썩어 빠진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만 간다는 데야 뭐 여러분 쉽게 천국 보내주는데 가기 원하십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거에 속아서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만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되어도 도무지 그리스도께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전혀 생겨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제대로 교정을 시켜주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면 만납니다라고 얘기하면 성가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천국만 가면 되는데 꼭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야만 합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천국 가는 법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그것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관심 없으면서 천국만 가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따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천국만 가면 되니까요. 정말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려운 설교라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요 어려워도 억지라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정말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보면요 그 만화 영화가 굉장히 철학적인 만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만화를 너무나 아이들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 본 적은 없지만 잠깐 조금 본 적이 있었던 만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만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저도 제대로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 볼 기회도 없었고 저에게 자료도 없어서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에반겔리온을 제가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에반겔리온 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인 만화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은요 그냥 히히덕거리고 웃기는 그런 만화가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사악한 철학이죠, 사실은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도 재밌게 봐요.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강단에서 어려운 교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렵기 때문에 따분하다 못 들어주겠다는 소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이해하려 듭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만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교리에 관심이 없고 왜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를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첫 번째로는 지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시대 기독교의 영적 수준의 질적 저하의 가장 궁극적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가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전도의 핵심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교인을 얻었다 할지라도 실패한 전도입니다. 그건 실패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교회는 100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을 왜 부패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거 숫자로 얘기하면 부패한 거 아닙니다. 유럽 전역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중세 로마 가톨릭을 부패하고 타락한 암흑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거기에 있죠. 그들은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성공한 교회입니까?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부흥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참된 교회의 교회됨은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만나보기를 열망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데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비록 그들이 진지하게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천국 많이 보냈으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교회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반론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 다 천국 갑니까? 중세시대에, 지금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천국 간대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천국 가겠지. 천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만 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길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정말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싫어요. 왜 예수 믿는 거 자꾸 십자가 지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때는 살아 하지 마세요. 나 천국만 가면 그만이요 라고 하는 사람까지 천국 가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함,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함이라는 얘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예배당만 집어넣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어떤 것이었기에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진보에 관해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핵심을 놓칠까 항상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것에만 비중을 두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잠들어버리고 느슨해지고 안일해집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꼭 이런 식이죠. 꼭 이런 식. 그러니까 꼭 뭐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좋은 대학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큰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죠.
에이, 4년제 대학만 가면 됐지 뭐. 그럼 뭐 취직 못 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느슨하죠, 느슨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항상 좋은 대학 가라는데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좋은 대학을 가냐, 나쁜 대학을 가냐, 대학을 가냐, 안 가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냐에 관한 문제죠. 똑같아요. 똑같아.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이 뭐 천국에만 가면 됐지 뭐 이런다고 뭐 천국 못 가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상 죄송한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개떡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난 천국을 갈 거라고 믿어요. 난 그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해요. 그 확신 도대체 저는 그 확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든지 그분을 더 닮고 그분과 더 연합하여 어찌하든지 그분의 영광에 더 참여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긴장감이 풀어지지가 않거든요. 신앙에 진보가 없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진보가 없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쭈는 내용은 아마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는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봅니다. 뭐 다른 성경에 보여드리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뭐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뭐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라고 한 구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헤롯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며 그들을 보고자 했던 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는 세상과 구분되며 거룩하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롯과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놀라고 그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며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평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했어요.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보고자 모이는 원인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지적인 탁월함 때문에 야, 그럼 나도 너희 교회 가면 이렇게 놀라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그 학원이 어디 있는 거야? 회복의 학원이야? 지식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찾는 사람들 치고 제가 별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저도 개혁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개혁주의 교회 좋아서 이 교회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식 늘어놓고 오늘 뭐 대단한 지식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오시게 되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지식 얘기하는 거 좋은데요. 우리 교회 관심은 별로 지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거룩하게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지적하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경건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뭘 알아줘요? 우리 교회는 학원이 아닌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한샘 학원이 아니에요. 회복 학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요. 근데 자꾸 뭔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식에 사람들이 매료되길 바란다고 저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아울러 그 지식이 현실화되어지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 탁월한 지식에 깜짝 놀라며 우리에게 나오길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들은 항상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지식에 대한 호감으로 예배당에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호감을 갖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그들의 지식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함과 탁월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과 거룩함의 실체를 접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돼요. 제가 느끼는 바가 그래요.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리스도의 거룩함보다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선함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소위 교리적 지식에만 관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만들어요. 저희가 정말 괴로워요.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정말 본질을 놔두고 그 지식에만 관심을 가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 주로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을 찬송하는 찬송이 놀랍게도 하나도 없어요. 교리에 대한 찬송도 하나도 없어요. 주로 뭐에 대한 찬송이냐?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함과 선하심과 지혜로움에 모든 사람이 매료되어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을까요? 나에게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을까요? 나에게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나요? 나에게는 왜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우심과 그 선하심과 그 경건함이 왜 나오진 않나요? 라는 것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며 회개하고 그 찬송을 부르며 감격하고 그 찬송을 부르며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교리를 찾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그 욕구를 채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오늘날 전도를 하는 데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개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서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장 먼저 전도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나입니다. 전도는 나부터가 그 도를 담지하고 그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가 전도에 실패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너나 잘해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불법을 행하고 우리부터 막말하고 우리부터 교만하고 우리부터 세상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을 듯 하면서 전도를 하고 나면 과연 누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뭐 예수 믿어봐야 뻔하겠구만.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전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도의 핵심은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같이 될 수 있습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사랑을 나도 소유할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당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도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를 알기 원하고 예수를 만나기 원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탁월한 덕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탁월한 덕.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드러나서 그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살 수 있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나? 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전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개똥이 아줌마 잠깐 봅시다. 나도 예수 믿으면 개똥이 아줌마처럼 그렇게 항상 얼굴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나요?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나도 예수 믿으면. 그랬을 때 그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장황한 교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형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교리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까불지 마요. 그러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왜 틀린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천주교가 왜 이단인지 제가 입증해 볼까요? 불교 왜 잘못된지 입증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논의해서 꺾어서 예수 믿게 하는 일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탁월함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단순했죠. 아주 심플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심플입니다. 심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 때 복음의 확산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 쉽게 하는 법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거꾸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거부감 없고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떠한 삶이 가능한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모습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나? 왜 이렇게 교리만 가르치면 전도를 못하나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좀 의문이 갈 때였습니다.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진짜 전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저는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게 좀 어렵거든요. 전도 간단합니다. 정말 예수 믿음의 탁월함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호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음에 관한 부분에 가서 얘기해주고 또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 대한 반감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배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부분에서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이러이러한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면서 당신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장황하게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표된 예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무슨 교리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원래 기독교 박해하던 자였다. 바울의 전도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도 원래 핍박자요, 악행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변화됐다. 그게 바울 전도의 전반적인 전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안 하려고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됨을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면 이건 회개부터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제발 엉뚱하게 전도해서 기독교의 혼란을 가져다 주지 말고 여러분들부터 개혁되어져서 주님과 만남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함을 얘기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생겼고 예수 믿고 나니 내 마음속에 이런 현상이 생겼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송.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 방식이 뭐냐?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만큼 좋은 전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전도가 찬송이에요. 찬송.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항상 성장해 왔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능숙한 달변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감격을 전함으로써 전도를 받는 자가 그 어눌함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께 대한 신비를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앉혀놓고 아무리 야단치면서 가르치는 것은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내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주며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과 삶 속에서 입증할 때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삶이고, 그리고 전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런 거래라고 얘기하는 무슨 제3자 수박 겉핥기식의 낭독하듯이 전도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 감격스러운 주님을 어눌한 입술로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전도가 있고 그럴 때 거기에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이제 명절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친척들 만났을 때 그래 내가 요번에 교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만나면 이제 죽었어.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친척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더라.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이러하더라. 야 이게 교회더라. 뭐 이런 얘기만 하셔도 그 사람들은 놀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여러분들이 지식 자랑을 자꾸 하려고 하고 논리로 자꾸 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를 꺾으려고 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점점 그 사람들이 복음의 호감을 갖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나올 때에 그때 우리가 교리를 얘기하고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도밖에는 이 시대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이제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밖엔 대안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부터 날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꿈꾸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영적 성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영적 퇴보하는데도 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퇴보하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 살아가는 게 개떡 같은데 뭘 내가 딴들 예수 믿으라고 하나. 이 마음이 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전진입니다. 아니란 마음은 품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항상 내 마음속부터 전도의 대상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먼저 전도되어지고 나부터 개혁되어지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의 불이 붙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감격이 불붙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을 때에 많은 친척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길 좋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에게 나도 만나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들의 반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